안녕하세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조금이라도 기억하십니까? 희망의 삶을 산 사람, 나의 희망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울음으로 말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울음으로 표현하는 한 여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을 하나 만납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만날 때 나타난 모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 속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예수님 울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장례 행렬을 만나신 예수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오니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죽음 앞에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 조용한 사람들,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서 12살 된 회당장 딸을 살리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여기는 무덤에서 이미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 후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할 때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무엇도 했냐면 죽은 자도 살려라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 다음에 그 장례 행렬도 아무도 말이 없어요. 아마 오늘 우리도 그럴 거예요. 죽은 자 앞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자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옆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사람 미쳤나? 이 사람 왜 죽은 자 앞에서 이러지?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죽은 자 앞에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죽음 앞에 말이 없는가? 왜 말이 없는가요? 여러분, 왜 말이 없는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7절, 8절에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사마리아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병든 자를 고치라겠어요? 죽은 자를 뭐라겠어요?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져라.
예.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라겠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죽은 자를 향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과 구약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여러 번 나와요. 엘리야도 살리죠. 엘리사도 살리고 베드로, 바울, 예수님. 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은 자 앞에서 조용해요. 예. 자, 죽은 자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과부를 불쌍히 봤어요.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면 울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한테 과부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에요. 네. 오롯 과부는 예수님 앞에 그 장래 행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래 행렬에서 이 과부는 죽은 아들 때문에 울음 외에는 다른 것 할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여기 7장 12, 13,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그 어미의 독자라고 해요. 독자. 과부요. 이게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불쌍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를 향해서 여러분도 한번 뭐라고 말할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야 일어나라.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육은 죽어서 듣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말해요. 그럼 누가 듣는 거예요? 육은 죽어서 못 듣는데.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청년이에요? 영혼의 청년이에요? 영혼이 듣고 육신이 일어나요? 육신이 듣고 육신이 일어나요? 우리가 전제합시다. 육신은 죽어요. 죽으면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죠? 그럼 예수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이에요. 흙. 흙은 사실 이게 우리가 흙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다가 이 흙,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의 흙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근데 영혼,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 또 거기서 영원히 살고. 예.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할 때 청년의 영혼이 듣겠어요? 육신이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뭐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생각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는 뭐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냐고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냐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냐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요? 생명의 삶을 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뭐요? 나타난다고.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나타나요. 죽은 자는 안 나타나지만 산 자는 나타나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누가 듣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듣는 거예요. 나사로의 영혼이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님이 오늘 또, 성령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할 때, 나 누구에게? 나, 육신, 영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육신에게 말씀하실까요? 내 영혼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슨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졌다. 그 말, 증거. 네. 오늘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증거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래요. 큰 선지자.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큰 선지자예요. 큰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압니까? 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뭐요? 믿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누구 때문에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혹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혹은 거듭났다. 그 다음에 혹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말은 틀리지만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어요. 예,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뭐예요? 믿지는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이 멈추지 않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죽는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 한번 왔다가 반드시 죽는다. 다 알아. 예. 요즘에는 뭐 애지간한 아이들까지도 다 알아. 죽는 것을. 근데도 사람들이 죽음 앞에 왜 그냐고. 왜 그냐고. 아니, 다 알면서 왜 그냐고. 그리고 죽음 앞에 왜 놀래? 왜 놀래요? 다 아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놀래?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일인데 아는 일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죽음의 일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죠? 다 알잖아요. 네. 죽음의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몰랐던 일처럼 나타내는 반응의 모습이 있어요. 죽음의 일을 다 아는데 왜 갑자기 막 몰랐던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야단 법석을 내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 알아.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장례 행렬의 사람들 보십시오. 네, 이 사람들은 이 청년을 지금 무덤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요?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슬픔, 인생을 허무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례에 참여하면 인생이 이렇다 뻔히 다 알면서도 또 그 자리를 벗어나면 뭐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막 악착같이 살잖아요. 네.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죽은 자를 향해서 왜 말이 없는가? 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끝. 죽음이 끝이다.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뭐요? 영원한 나라, 천국. 예.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예.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말로만 가고 싶지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을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천국 갈 생각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제 눈에는 많이 보이더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줘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응?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말만이 해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이 많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로 얘기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는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강의에서 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도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앞에 무슨 말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해결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해주시는 예수님. 해주시는 예수님. 뭘? 여러분, 죽음의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세상의 슬픔과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절망, 죽음. 이 삶에서, 이런 삶에서 기쁨과 용기와 평안과 희망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누가 줘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줘. 결론으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어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눈물이 됐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말없이 울음으로 말하는 한 여인, 울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죽은 아들을 살게 하는 특별한 삶을 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